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찾으면 합시다. 다시 들춰잡군요. 로마서 7장 14절 25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자,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죠. 오늘 제목을 달리 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 우리 소요리 문답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자, 십계명 지난 주일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뭐였어요?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9번째 계명까지는 전부 다 행동에 대한 부분이었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 것과 간음하지 말 것, 도적질하지 말 것, 거짓 증거하지 말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행동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그러나 마지막 10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탐낸다는 것은 그 중심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그런 어떤 계명,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 크게 행동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모두가 다 잘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82번째 즉 82번째죠. 82번째 82번째 질문이 자 82번째 질문 우리가 참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아멘. 자,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완전히 철저히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주눅이 들죠.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그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본 로마서 7장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사도 바울, 대사도 바울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오늘 읽어본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 잘해야지, 주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라는 말씀, 특별히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잘 순종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없죠.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마음의 생각,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세상에 많은 지킬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 보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 속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거듭난 그 심령을 말하죠. 이 거듭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오늘도 성경 안 읽었네. 성경 읽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러면서 오늘도 성경 읽어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2021년도 성경 통독회 해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권면하고 격려하지만, 그러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목사인 저조차도 참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1년 연초부터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이면 다시 한번 다 읽게 되는데 한 4-4번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잘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시간을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4장까지 읽다가 나머지 장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읽기 위한 읽음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시간이 할애가 되어야만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연습부터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을 해서 연습하면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82번째 그 질문이 그거거든요.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럼요. 나는 지금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옆에 나타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이런 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에 볼 때는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그럼 네가 진짜 그걸 다 지켜왔는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마 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건 뭘 말합니까?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이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지켰을지언정 그러나 네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그걸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동안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 우리 행동의 모습을 깊이 달아보셨다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의 어떤 근본 동기, 이거를 따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이 이 계명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물어봤던 계명이 뭡니까? 대인 계명 아니겠어요? 대인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계명들을 쭉 나열했을 때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얼마나 성실하고 남이 볼 때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릴 때부터 다 지킬 정도니까 우리가 말하면 어릴 때부터 천자문 다 띄었지, 사서삼경 다 읽었지, 이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구구단 다 외우지, 천자문 줄줄줄 외우지, 이런 어떤 2살 때 3살 때 한 걸 띄었지, 이럴 때면 이런 어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의로 행했지 주님의 사랑에 밀려서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모아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과감하게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모든 주권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 계명? 그럼 나 지금껏 말씀 어긴 적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오늘 82번 질문에 아무 사람이나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어보지 않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은 알아. 근데 선만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타락한 후로는 사람만으로는 금생은 이 땅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죠. 오늘도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누군가를 시기하고 세상 말로 뒷담화 깐다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뒤에서 험담했을 수도 있고 불평했을 수도 있고 원망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모습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세 구절만 생각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나는 기도에 게을렀어.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 세 구절만 보더라도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기뻐하라. 과연 내가 항상 기뻐했나?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짜증냈었지. 기뻐하지 못했네.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네. 범사에 감사라. 나 그거 감사하지 못했어. 그 연소 같은 인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감사하지 못했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새벽 기도 꼭 하려고 그랬는데 눈 떠봤더니 7시 반이야. 세상에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정말 마음은 있지만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타락하기 이전에는 완벽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퍼펙트했다는 얘기거든요. 완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완벽했고 완전했던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타락하게 되죠. 인간이 가졌던 지혜로움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온갖 짐승들을 다 이끌어 갔을 때에 아담이 짐승을 부르는 족족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내가 내 새끼 낳고 내 자식 이름 짓기도 힘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지어달라고 그러고 또는 또 장명소 가가지고 내 새끼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고 이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어땠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완벽했어요. 하나님 어떤 동물을 이끌어 오시던 간에 그 동물이라는 이름을 즉각적으로 이름을 지어댈 수 있을 정도까지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움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그 지혜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량에 따라서 그 지혜로움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아무리 배움이 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열릴 수가 없는 거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에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한다, 범죄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 없사오니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4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또는 열왕기 상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는 주님이 진리잖아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 너는 완벽하지 않잖아 라고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할 때 그 사람 원래 나는 완벽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내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내가 완벽할 수가 없지 그래 내 처지가 그렇지 라고 자신을 볼 줄 알죠.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82문은 아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예스 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마음껏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83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렇다면 법을 범한 모든 죄는 다 같이 악한가? 모든 죄는 다 똑같나 이 말이죠. 모든 죄는 똑같나?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죄의 경중이 있다는 얘기죠. 죄의 경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의로 짓지 않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그들이 적당하게 법대로 해결하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뭡니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 그래서 12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는데 흩어져 사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자기 가까운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때에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고의로 짓는 죄와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는 경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현실 속에서도 어떤 죄를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짓는 이런 죄는 가중처벌법, 가중하다 법이 죄가 가중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이거는 미필적 고의라고 해가지고 고의로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 어떤 형량이 더 이렇게 낮은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중한 죄가 있고 덜한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께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제사장들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그런데 나를 꼬질러 가지고 나를 고자질해 가지고 나를 넘겨준 그 사람의 죄가 어떻다? 더 크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죠.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는, 이 죄는 어때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죠. 또한 이 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해방한 죄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 해방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죄가 성령 해방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할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안으로, 주 앞으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법을 범한 모든 죄는 다 같이 악한가? 그렇지 않다. 특별히 다른 죄보다 더 악한 그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엄청난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아, 나는 됐고 너나 잘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수 못 믿어, 이런 것들은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성령 해방죄에 해당될 수가 있죠. 자기만 예수 안 믿고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을 범한 모든 죄는 다 같이 악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자, 84번째 질문은 뭐냐? 자,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무엇인가? 받을 보응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저주와 진노가 있어요. 저 영원한 심판 날에도 저주와 진노가 있겠죠.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속에는 어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82, 83, 84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렇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대?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주셨대? 라고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뭐냐?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이 있어야 죄인임을 깨닫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자가 있어야 이거 30cm네? 이거 40cm네? 고무줄 가지고 이게 20cm니 30cm니 잴 수가 없죠. 고무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 것처럼 법이라는 것은 뭐냐? 일종의 기준이라는 얘기. 기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법은 기준이다. 그 기준이 있어야 기준보다 넘치네, 기준에 못 미치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특별히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있어야만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셔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키지 못한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나는 안 돼, 어쩔 수가 없구만 라고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그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못된 분임을 우리가 못된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배워볼 내용인데요. 어쨌든 법이 있어야만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처럼 힘센 놈이 장땅이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도 강한 자 앞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82번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사람만으로는. 이 말 속에는, 이 해석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만으로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한다면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여러분 3살짜리가 저기 남산을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가 없죠. 2살짜리가 기어가는 아이가. 그런데 엄마 품에 안겨 있다면 엄마가 가는 만큼 갈 수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어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한다? 죄인임을 깨닫는다.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라는 기준이요 잣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뒤에 구절, 성경 구절 펴주세요. 자,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림줄이 뭡니까? 우리가 벽돌공들이 이렇게 벽돌을 쌀 때 반듯하게 위치를 잡아주는 그 추가 이 다림줄 아닙니까? 줄을 달아놓은 줄을 갖다 우리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기준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다림줄이죠. 그런 것처럼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다림줄을 통하여서 이것이 틀어졌네 틀어지지 않았네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림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 거듭난 성도에게 삶의 매뉴얼을 제시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그랬다면 이제는 어때요? 예수 믿는 이후에는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라는 얘기죠. 예전에는 쉽게 농담도 하고 희롱의 말도 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너희가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은 너희가 입에서 삼가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어때요? 깨닫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격려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감사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 자체가 길임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걸음이 결국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82번 질문부터 84번까지의 그런 어떤 소요리 문답에 대한 질문을 배워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존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법을 우리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나 지키지 못할 것을 왜 주셨어? 아예 포기하고 살까? 그렇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가 완벽주의에서 좀 탈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법을 지금까지 다 지켰어. 신호등도 어겨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의로움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에라이 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데서부터 하나하나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이틀을 돌아보면 내가 그래도 조금씩 내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멀리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자신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법을 주셨고 주님이 그저 내 방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 이 방편이 무엇인가는 우리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며 두 번째는 어때요? 이 세상을 질서가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거듭난 성도에게 삶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 같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멈추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